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불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절기를 매년 여러 번씩 절기잖아요. 지키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뭔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좀 찝찝한 가운데서 지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유월절이 어떻고 무교절이 어떠하며 또 맥추절이 어떻고 추수감사절이 어떻고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까지 이렇게 해서 지킬 때에 그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아는데 그래도 좀 더 온전하게 알지 못하여서 지키는 것이 그리 마음에 큰 기쁨이 없이 지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 책을 찾아보고 성경을 또 읽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절기가 이미 구약시대 때에 주어졌던 절기이고 그리고 오늘날 아무리 변천되어 올지라도 그 의미,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건 그냥 의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찍으면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사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화요일에 영상을 찍으면서 감사절에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 감사절에 대한 영상을 찍고 그걸 설교할 것인가 아니면은 마태복음 그 진도대로 마태복음 21장에 대해서 하면서 그냥 감사절은 감사절대로 지키고 진도를 그냥 나갈 것인가 하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성도들도 이 절기에 대한 이 의미가 완전하게 와닿는다고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지? 하나님이 왜 이 절기를 주셨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 매년 이 새 절기 때는 꼭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알고 보면은 이해가 되는 아주 간단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영상을 보았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새 절기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이 절기 때 나오라고 했는지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에
지켜지는 이 절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먼저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것이 구약시대 때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그때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가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나타내셔서 진실을 그 중심의 뜻을 이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도 바울이 썼고 이 골로새서도 바울이 쓰는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자,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도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 이 진실된 진짜의 그 의미, 하나님의 그 뜻을 구약 시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자 하면 그건 힘이 들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도들처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이 신약시대로 들어와서 사도들 시대를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히려 종말이 가까워져 오는 시점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의미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좌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좌루나 안식일, 이게 구약시대 때는 다 거기에 따르는 법이 다 달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약시대처럼 왜 그렇게 안 지켰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왜? 이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구약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자이다 이래요. 그게 실체가 아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절기, 좌루, 그리고 안식일 이런 것을 다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시대 때 보면 다 떨어진 의미인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말을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간에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절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은 구약에서 지켜라고 하는 그 절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오늘날 절기를 제대로 지킬 것이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을 하나님 앞에 꼭 나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때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맥주절 지내고 또 주수감사절도 지내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추수감사절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 처음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죠.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죠. 여기에서 보면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 있는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왜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느냐? 자, 오늘날에는 무교절을 지키세요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무교절 지켜요? 안 지킨다. 그러면 맥주절은 지켜요? 지킨다. 그러면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은 지켜요?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영국에서 그 청교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다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 들어와서도 그 대해가 마침 겨울이 다가오는지라 전염병에도 걸리고 그리고 죽기도 죽고 먹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서 102명인가 건너왔는데 50명만 남고 그러니까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밖에 나가 사냥을 한 것이 칠면조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자기들이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자기들 사는 집도 짓고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든 과정을 지내고 이렇게 또 추수를 하게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기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미국에서 그 청교도인들의 그 후손들이 이 추수감사절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킨 것이 오늘날 한국에도 들어와서 추수감사절이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그리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농사를 지어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수확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이다.
초등학생 수준이다. 그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가지나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그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 30-40% 정도밖에 이 감사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한 절기를 살펴보면은 자, 무교절, 6월절을 지키라.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라, 즉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이건 뭐냐 하면은 무교절은 뭐예요? 여기에서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금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거, 종에서 자유자가 되어진 거,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다 바름으로써 그 장자의 재앙이 그들을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의 재앙에서 이제 구원받은 거.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실, 종살이에서 자유자가 되게 한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 곧 무교절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무교절기가 오늘날에 어떤 절기와 같아요? 사망 가운데서,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자유자가 되어진 거. 이건 우리가 오늘날에 지키는 고난주간을 지내서 예수님에게 와서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 구원받는 거.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불림을 받는 거, 이 부분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키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왜 칠칠절이라고도 말을 하느냐? 무교절로부터 이제 77,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초실절이라 6월절 다음에 이제 주일이 이제 초실절이라고 해서 그 첫 수확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한 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추수가 이제 처음 추수가 이어지는데 바로 맥주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 49일 다음 날이 맥주절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7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50 그 다음 날에 지키니까 오순절 49일 더하기 1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성령 강림.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그렇게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지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맥주절을 생각할 때에 단순하게 처음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냐? 자, 여기에서 보면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보통 맥주절에 대해서 생각하면 전반기에 대한 감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영이 내 가운데 임재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칠칠절, 매추절, 성령 강림절 하고 우리가 지키는 그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수장제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서 이름으로서 불리워집니다. 그것이 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장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면 초막절을 지키라 혹은 장막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그 광야에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초막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옳은 집도 안 짓고. 그러니까 그때 고생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확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에서 고생했던 거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이에요. 초막절이라고 하면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면은 그러나 이 수장절은 무엇이냐? 수장절은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 첫 추수가 아니라 완전히 한 해의 농사를 다 거두어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인가? 오늘날에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오늘날에는 뭐 농사 짓고 사는 사람도 뭐 거의 없는데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한 해 농사를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한 해 농사를 다 거둬들이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알맞게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만큼 거두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그 추수감사의 의미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주전을 지냈잖아요. 몇 주 이제 성령 강림절을 지냈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뭐요? 추수감사주일 이 수장절의 의미가 무엇이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성령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잘한 사람에게는 이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이만큼 거두었으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 해 동안 잘하게 되어서 이만큼 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영적 추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내가 거둠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떨어진 절기가 아니라 이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이 완전한 수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떠난 삶은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뭘 드리겠어요?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다 이거. 그리고 지금도 내가 옳게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이거. 그럼 뭘 거두느냐 이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서 정말 내가 뭘 했나, 한 해 동안 뭘 했나, 늦게라도 이렇게 깨닫고,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으며,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라도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열매라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내가 알지 못하면 추수감사절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절기로서만 생각을 할 경우에는 우리와는 별로 없는데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나 맞추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게 그림자같이 그렇게 주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영적 삶에 하나님의 사람에 다 관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삶은 없잖아요. 전부 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갈 길을 잘 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신앙이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 절기가 하나님께로 항상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세 절기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성전에 와서 멀리 살더라도 이때만은 전부 다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키라고 말씀을 했겠느냐. 그 이유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이냐? 너희들이 나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것, 그거 누가 했느냐? 너희들의 힘이냐? 그거 내가 했잖아.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주었잖아. 내가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잊고서 산다. 그건 망하는 길이야. 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내가 햇빛과 비를 적절한 때 주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수확을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었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어떻게 되어져? 가뭄이 들고 병충해가 임하게 되어지고 저들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줄 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없으면은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들이 열심히 잠 안 자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해서 되어진 거 아니야. 이건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기뻐하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면 자꾸만 뭐요? 1등하는 거. 뭔가 최고가 되는 거. 그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무엇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는 뭐 세상에서 내가 1등한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모든 절기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 예수님에게 관련된 그 의미로 알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절기를 지킬 때는 적어도 대학생 수준의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이걸 못 깨달을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절기 하나마다 이렇게 그 의미가 있어서 그걸 따로따로 알더라도 하나님이 왜 그 이스라엘 남자에게는 새 절기 때 왜 꼭 나오라고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새 절기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날 구원하여 주신 거,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신 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 이걸 다 이 새 절기를 다 그 의미를 알고 제대로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수확을 하게 되어지니까 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새 절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새 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과 성령 그리고 그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게 성령이 임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온전히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며 즉 성령으로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다. 그러한 칭찬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또 하지 못할 일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즉 안식을 누리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묵상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면은 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무는 심어놓고 자라면은 나중에 고목이 되어져서 썩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생명나무는 썩어짐이 없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신앙이 자라면서 고목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신앙이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깃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 은혜를 함께 누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참으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항상 소망이 넘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큰 나중에 숲을 이루게 되어질 때 그렇게 많은 새가 깃들이는 것처럼 그 영향력, 우리의 삶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여기에서 1년에 세 차례는 꼭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절기를 그냥 의식적으로 지키는가 하고 우리가 명절 되면 설날 추석이면 추석 이렇게 해서 휴일이야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야 재밌게 뭐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것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날 구원하여 주신 은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성령으로 쫓아서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나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새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그때 그 순간 받지 못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새 절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사람이 이 의미를 제대로 못하면 의식적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의식적으로 이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날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게 바로 나에게 행복이 되어지는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면서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라도 이 즐거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인데 적어도
이 은혜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라는 게 왜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너희들이 내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내한테 소속됐다는 건 내가 너희들 나옴으로써 내가 증명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행복감이라는 것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하여지는 이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의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정말로 마땅히 지키고 감사하는 절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 절기를 지키려 하는 것인 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날마다 이 절기 때만 아니라 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사 아버지여 이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정말로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이래서 늘 감사하는 심령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